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침례의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다 읽으셨죠? 본문이 긴 관계로 지금 읽지는 않고 제가 말씀 중간중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면서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잠깐 복습을 좀 해보면 로마서 5장 후반부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선물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선물은 받으면 선물이지만 거절하면 그 선물 내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만 내 것이 된다. 그거를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바울은 더욱이라는 단어를 아담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의 범죄로 참 인류가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그 범죄보다 그 실패와 고통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준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습니다.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진다. 사단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땅, 이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죄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한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 우주 안에서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수도가 이 지구로 옮겨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온 우주의 여러 족속 중에 왕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보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잘 믿음으로 받자라고 지난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로마서 6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충실한 침례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의 아주 중요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음을 의미합니다. 침례는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음. 저와 여러분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손을 들고 다 하나님께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여러 번 질문 드렸지만 한 번 더 드릴게요. 여러분 칭의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분명히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 칭의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아니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침례 받아도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면 구원이 힘들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 제가 두세 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침례를 받고 그쵸? 다시 태어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짓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침례받아 또 죄 졌죠. 또 죄를 짓죠.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 나와 있어요? 침례받으면 거듭나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짓는데요. 제 말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써있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시,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하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못한답니다.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침례받아도 또 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다 대답하셨는데 성경 말씀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죄를 져야 안 져요? 안 짓는데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짓고 있잖아요. 그 말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네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정말 그런 말씀일까요? 이렇게 따지면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적어두세요. 제림교 성경 주석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헬라어 동사 형태가 암시하는 바로는 범죄하기를 계속하지 아니하나니 또는 상습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입니다. 즉 사도는 이곳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이따금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짓는 그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인 범죄, 어떠한 죄를 알면서 계속 반복하는 죄. 됐죠? 내가 이게 죄인 줄 알아요, 분명히. 배웠기 때문에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알면서 짓는 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죄는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를 경험하고 침례를 받아도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알면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진짜 거듭났다면.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아직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알면서 어떤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수할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모세가 120살 거의 끄트막에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내가 너희 위해서 물을 내려 하고 실수했잖아요. 그건 모세가 알면서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죠. 참다 연약함에 의해서 죄를 졌습니다. 그 뒤에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완벽하게 거듭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죄인데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서 그 죄를 알면서 짓지는 않아요, 절대로. 거듭났다면.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연약하니까 또 회개하면 되지, 또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 말은 그 죄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왜 못 버리냐? 죄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죄의 쾌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 지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면 죄를 범치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써있죠, 그렇죠? 이걸 쓴 이유는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다. 근데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행히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연약하니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내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혹시 내 삶에 알면서 짓는 죄가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표준이라 그럴까요? 그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알면서 짓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절의 성경 주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죄 없음이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곳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할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이건 실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죄를 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죄로부터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범죄하고 또는 넘어지고 실수했을지라도 역시 나는 안 돼 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누구한테요?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서 속히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침례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9절로 가보시면 여기 보세요. 범죄치 못한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릇된 행동을 범할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일 그가 범죄할 수 없다면 죄 없는 그의 존재 안에는 아무런 덕이 없을 것이며 진정한 품성 개발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요한은 이미 그가 이따금씩 실수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 구절은 하나님에게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시효하는 능력을 그의 안에 거하게 됐기 때문에 그가 그의 이전의 상습적인 죄의 방식, 아까 말했죠? 알면서 반복적인 죄, 그 상습적인 죄의 방식을 계속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는 이제 새로운 탄생으로 그의 영혼 안에 심긴 죄 없는 고매한 목적을 따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다윗과 같은 기도를 아침마다 새벽마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기도 드린지 아십니까? 시편 19편 13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주의 종으로 시작.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조차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그렇죠? 그 다윗조차도 이런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저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 알면서 반복하는 죄, 그 고범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고범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드려야 하는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고범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범한 죄이다. 이 죄는 실수, 즉 숨은 허물과는 구별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죄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를 할까 말까 마음속에 고민이 와요.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이 떡을 만들어라 그랬죠? 그 떡을 만들까 말까 예수님 고민했을까요? 고민했어요. 써있어요, 시대의 소망에. 예수님 마음속에 심적 투쟁이 있었다. 이거 만들어 먹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 고민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고민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래 이번 한 번만 하고 결심하고 행동 옮길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나가다가 새가 똥을 싸면 갑자기 우리 머리에 똥이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못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새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러나 알면서 짓는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러분 본문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성경은 말합니다. 침례 받으면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대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죄 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죄 짓지 않습니다. 더 이상. 즉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칭의를 받음으로 이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침례 의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우리의 죄된 자아를 말하는 거겠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침례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욕심,
우리의 모든 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분명히 써 있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하는데 계속 죄에 끌려다니면 그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 알며 진 죄를 짓지 말아라. 상습적인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게 구원의 칭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이제 부가적으로 좀 첨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시대 소망.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칭의를 말하는 거죠.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알면서 짓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의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함이란 시작.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열매, 칭의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물교훈 331페이지 아까 여러분이 처음에 했던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되고요.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벽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원래 성격이 급해요. 저는 원래 다혈질이고 저는 원래 그래요. 아유 안 고쳐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지 말래요. 그쵸?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니 어차피 침례받아도 또 죄 짓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그러니까 침례받고 구원받으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면.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단 하나의 죄라도 혹시 내가 사랑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고범죄를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자아가 죽음으로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심으로 그 죄를 이기는 삶, 그게 진짜 구원의 시작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침례의 의미였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침례는 부활을 기념하고 상징합니다. 자, 또 다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예식이 뭐죠?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우리 성만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 1년에 2번 또는 3번 정도 묵상하고 기념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예식은 무엇입니까? 자, 일반 개신교회는 부활절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부활절을 안 지켜요. 근데 부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기념하고 어떻게 상징할까요? 그 예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 십자가만큼 부활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개념 바로 침례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사건을 기념을 한 특별한 방법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만찬으로 기념합니다. 재림 때까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 떡을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침례식으로 기념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이에요, 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물이 곧 침례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즉 상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시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4절과 5절을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보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는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받으심으로 모범을 보이신 그 침례 예식이 부활의 기념입니다. 그럼 우리는 침례를 평생 한 번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평생 한 번밖에 침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주 성만찬처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침례를 받은 우리들이 그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작은 침례식인 뭐예요? 세족 예식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발 씻겨주라 그러니까 저 발 못 씻어요. 그러니까 너 내가 안 씻어주면 너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베드로한테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저 머리부터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그 말이에요. 이미 침례 받은 사람들은 또 침례 받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음으로 그 침례식 의미를 다시 되짚어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귀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족 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나와 있죠.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만찬 예식, 그것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부활과 중생, 이것은 침례와 세종 예식으로 기념하도록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많은 교회,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세종 예식을 좀 꺼려 하십니다. 좀 귀찮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가 보면 몇 분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안 하신 분들도 계속 계시더라고요.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세종 예식이 정말 좋은 건데 이렇게 좀 이렇게 꺼려지는 일이 되었을까요? 그 말씀하기 전에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침례는 꼭 안수 목사만 할 수 있습니까? OX. 침례는 안수 목사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법은 그렇고 성경적으로. 네.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가서 그쵸? 모든 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을 하라 그랬죠? 침례를 주라 할 때 이 너희는
안수 목사만 포함된 것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됐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는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침례 베풀 수 있어요. 자격 조건이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교회 요람에도 목회자가 부재 시에는 장로님들이 침례 베풀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법으로도 장로님들도 침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사님도 다 침례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절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너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적으로 침례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나오죠. 그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내시가 나 침례 받을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둘이 내려가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집사님도 침례 베풀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안수 목사만 침례를 줄까요? 재림교회는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림교회는 오직 성경만 믿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왜 안수 목사만 주게 하죠? 이건 교회의 질서 때문에 그런 거지 성경적으로 문제되지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냐면 이것을 기념하고 행하는 예식이 바로 세족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족 예식을 좀 꺼려합니다. 여러분들 세족 예식을 정말로 기다려 주십니까? 그거 할 때 상대방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단상에서. 단순히 이 사람의 축복, 아니면 건강, 그런 것도 기도하시는 것도 옳지만 꼭 기억하세요. 세종 예식을 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종 예식은 작은 침례식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발을 씻겨주는 이 영혼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침례 베풀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예식을 통해서 그 영혼이 처음에 침례 받았을 때처럼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침례식 우리가 매번 받을 수 없잖아요. 침례 받았을 때 나왔을 때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였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맛보는 게 세종 예식이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침례 베풀 수 있으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그의 모든 죄가 씻김받을 수 있도록 알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예식이 세종 예식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처음 침례받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게 성만찬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발 닦기 귀찮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거 정말 귀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침례 베풀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상대방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시고 그것이 침례 예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혹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예식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침례 의미 세 번째는 침례는 가죽옷을 입는 예식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성경 본문에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했다. 이 단어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쫙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와 합했다, 연합했다라는 의미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 주소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뜻하는데요. 잠기는 예식만으로 실제
실제적인 연합을 이룬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침례는 그 외적인 예식이 거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의 영적 관계에 대한 공적 선언이죠. 침례는 신자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지극히 가까운 연합 속에 결합됨으로써 그 둘이, 잘 보세요, 하나의 영적 개체처럼 됨을 의미한다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3장 27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했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것이 침례의 의미인데 그 구절에다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로마서 6장 3절 옆에다가 갈라디아 3장 27절 적어 놓으세요. 짝꿍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죠? 여기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아. 꼭 똑같죠?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예수님과 합하는 건데 그 합했다는 게 예수님으로 아예 옷을 입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봐주시는 겁니다. 그게 침례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 개념을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왜 이거 중요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침례는 뭘 입어요? 옷을 입는 예식입니다. 이 얘기는 5월 달에 이미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원래 빛의 옷을 입다가 범죄한 다음에 그 옷이 사라졌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가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렸는데 가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양을 잡으시고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죠. 여기 보시니까요. 이 가죽 옷은 그들이 잃어버린 순결함과 죄의 삭신 사망과 그분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세상의 죄를 없이 할 하나님의 약속된 어린 양을 항상 상기시켜 줄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뭘 입고요? 가죽 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가죽 옷을 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미아 찾기 광고 본 적 있으시죠? 아이를 찾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찾을 때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전단지에 꼭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나이, 실종 장소, 그리고 그 아이가 입었던 옷이에요. 여기 보니까 연보라색 민소매 티셔츠, 연보라색 반바지, 검정색 슬리퍼. 여러분, 이 정유리라는 이 아이의 엄마가 이날 아이를 잃어버릴 걸 미리 알았을까요?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그 아이가 뭔 옷 입었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의 옷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리면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해서 전단지를 만들고 그 옷을 입은 아이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렸습니다. 온 인류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셨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갔냐면 가죽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왜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무슨 옷 입은 아이를 찾으실까요? 가죽 옷이요, 가죽 옷. 가죽 옷 입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가죽 옷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 옷 입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재림할 건데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재림 준비가 뭐냐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재림 준비는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써 있죠.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옷 입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옷이 바로 가죽 옷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이 그 옷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 옷을 입으셨죠? 이 옷이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옷은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더러워진 옷을 계속 우리는 빨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계시록 22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우리가 재림 준비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때로는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옷을 계속 빨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개역 한글 성경이고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똑같은 구절인데 두루마기를 빤다는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 여기 한글 킹제임스는 두루마기를 빠는 게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죽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재림의 준비인데 옷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근데 빠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됐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면 당연히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그것이 진정한 칭의와 바로 침례 의미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와 있는 재림교회 주석입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그리스도의 입혀준 의 칭의입니다. 우리는 칭의 받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은 빤 두루마기에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나눠주신 의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누어주신 의의 외적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루마기를 빠는 것과 계명에 대한 순종의 두 개념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침례 의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침례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습니다. 고범죄 짓지 않습니다. 알면서 짓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이것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침례는 부활을 기념하고 상징합니다. 즉 우리도 칭례를 받음으로 나중에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하늘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이고요. 세 번째, 침례는 가죽옷을 입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었으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가죽옷 입은 사람을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을 절대 벗지 마시고 날마다 잘 빨아 입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너 가죽옷 입었구나. 너 내 자녀다. 같이 하늘에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대열에 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